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묘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편 1편부터 쭉 150편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여러분, 최근 현대인들에게 많아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우울증이라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우울증은 관계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울증이 많다라는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혼자 있다는 그런 외로움으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 우울증이라는 병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록 세상이 내 자신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욥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시편 4편에서는 다윗 임금이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그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병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지난주 예배에 의해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잃지 말고 또 우울증 걸리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성도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환난 중에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용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첫 번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기도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감사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기도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도에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긴밀한 교제가 바로 또한 기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긴밀한 교제가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려움과 곤란에 빠졌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상의 드릴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늘 전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가 서운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아버지랑 통화하니까. 이게 아들들이 그 아버지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어떤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최고의 그 상담자로 그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환난이 닥쳤을 때, 공고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명백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달려가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고난이 올 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이런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가 기쁠 때도 찾았고 감사할 때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도 찾았지만은 이건 당연하지만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신자는 그 곤란 중에 있을 때, 슬픔이 있고 외로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참 의지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실래요?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나의 심정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통촉하여 달라는 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표현보다는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옛날 우리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살펴달라는 거예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냥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의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괴로움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의 마땅히 행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난 중에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환난 중에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사람, 혼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간혹가다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신자라면 그 환난 중에 아버지께 찾아오십시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기자처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나의 탄식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부에는 이 재판관이 가부가 하도 자기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들어주면서 이 비유의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매일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가부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반드시 자기 백성이 환난 가운데 외치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확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낙심치 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낙심치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의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시인은 또 언제 기도했는가? 시인은 환난 때에도 기도했고 시인은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3절 잡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보면 참 좋은 전통이 있는데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인이 지금 새벽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5시,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지금 시인이 이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놀랍게도 환난을 당했을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늘 정기적으로 특별히 아침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도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정돈하다, 그리고 한 줄로 세우다, 정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정돈하다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정돈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했던 건가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마음이 정돈되고 정렬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아라크라는 단어를 정돈하다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때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돈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뭐 때문이었습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 환난의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돈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난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돈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환난의 때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서 정기적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기 좋도록 24시간 음악을 켜놓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으로 쫙 깔아놓고 있으니까 언제나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신 분 있으면 그냥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죽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신자는 환난 때에 또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세 번째 주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더라인 칠하는데 언더라인 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네, 인도하시고에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인도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곧게 하소서에 또 체크해 주십시오. 곧게 하소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에는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바로 두 동사 인도하시고와 곧게 하소서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구절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가 하면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인도하시고 곧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가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단어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 두 동사가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꼭 명령형 같이 안 느껴지겠지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곧게 하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시편 5편은 다윗이 이 시편 기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명령법을 사용하여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곧게 하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이 다윗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맡겨놓은 듯이 돈 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맡겨놓은 듯이 엄마 돈, 아빠 돈, 자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맡겨놨나? 맡겨놓듯이 엄마 돈, 빨리 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나한테 맡겨놨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자녀가 그렇게 맡겨놓듯이 그렇게 말한지 아세요? 건방져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버릇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당당하게 아빠 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왜 맨날 반찬이 똑같아? 엄마 왜 맨날 이 옷만 사줘? 더 좋은 옷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실한
확실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것을 줄 거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지금 시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8절 말씀에서 명령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곱게 하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악은 그 하나님과 절대 그래서 머물 수 없다. 라는 이 사실을 시인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8절 말씀에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줘야 한다는 듯이 마치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나를 곱게 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줄 거라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시인은 절대 배은망덕한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붙든다고 고백했지만 끝까지를 붙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초년생 같은 경우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 직장생활에 임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리라.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도 잘 안 되고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승진은 안 되고 그런데 저 사람은 맨날 아참하고 맨날 속임수 쓰는 것 같고 맨날 그런 사람은 또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타협하면서 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생활이지. 내가 얼마나 선임군자라고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모두 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모습들을 바꾸어 갑니다. 사랑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정말 실패로 끝날지라도, 또 심지어 내가 교회 간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므로 반드시 나를 주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고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악이 비록 성행할지라도 그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 내가 그것 때문에 승진하지 못할지라도. 제가 옛날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한전에 다니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술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상사들과 그런 모임을 가져야지만이 진급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야지 눈에 들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곱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믿음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즐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요, 잠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러분, 잠깐에 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 사모하지 마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보호로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4절 말씀에도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마치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날개로 그 새끼들을 받치는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날개로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또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주의 호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호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공고가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펄럭이는 그 날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그 예배의 주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곤란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아침에 죽게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호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러분 거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에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사람이.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주의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사람.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사람.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교회 잘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세움교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저한테 이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잘 지도해 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왜 그분이 갑자기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인이 그냥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본인이 결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사람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억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쉽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집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보호가, 호의가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록 성행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악을 미워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